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 오셨는데 30년 동안은 사생활, 그러니까 이제 목수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다가 3년 동안을 이제 공생에 이제 이 세상으로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간이 이제 오늘 이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 보니까 뭐 소 팔고 양 팔고 뭐 돈 바꾸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장사하는 집에 돼 있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 둘러엎고 내쫓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오늘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호산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호산나. 그래서 이제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 이 3절을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래서 이제 왜 그리 오느냐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2절에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데 큰 나귀를 쓰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왜 쓰냐. 그래 다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왜 주님이 큰 나귀를 타고 벅벅벅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안 그러면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 새끼 그래 이제 마가복음 다른 데 보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한 아무 사람이 안 타본 그 나귀 새끼. 다른 나귀는 사람들이 타고 뭐 짐도 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죠. 그 왜 나귀 새끼를 쓰느냐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타보고 안 쓰고 안 부리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보면은 소는 부리지 말고 양은 털을 깎지 말고 이렇게 드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첫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데 소 같으면은 부리지 말고 양 같으면은 털을 깎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다 쓰다가 찌꺼기를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사용하기 전에 깨끗한 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주일을 성수하는 게 제일 첫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시간 보내기 전에 이제 제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새끼를 드리는데 쓰지도 말고 부리지도 말고 털 깎아 먹지도 말고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를 지어라. 부리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제일 좋은 것을 드리되 제일 먼저 자기가 다 쓰다가 남은 게 아니고 그래서 무슨 병든 거, 눈먼 거 뭐 이런 기라는 게 그게 다 찌꺼기거든요. 찌꺼기. 아무 소용없는 거 쓰레기. 그래서 항상 좋은 것, 첫 것.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도 뭐 쓰다가 남은 거 드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드릴 것부터 딱 챙겨놓고
그래놓고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돈 딱 월급 타고 오면은 하나님은 드릴 것부터 먼저 딱 떼놓고 그래놓고 이렇게 써야 돼요. 쓰다가 돈 남은 거 있나? 이래 드릴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막 이래 꾸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봉투에다가 이래였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항상 같은 돈이라도 깨끗하고 안 쓴 거 이런 걸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 양을 이제 끌고 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그리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패전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메고 나간데 법궤까지 뺏겨버렸단 말이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갖다 나올 데가 없어서 자기네 신당에 갖다 놨더니 자기 신들이 막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을 하겠느냐. 그때 돌려보낼 때에 이 새 수레에다가 이 멍에 매지 못한 전나는 소를 거기에다가 이제 실어가지고 사람이 안 따라가고 그냥 보냈는데 이 소들이 메세베스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은 깨끗한 사람을 쓰는 거죠. 부잣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뭐 별그릇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그릇 중에서 어느 그릇을 쓰느냐? 그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이라고 해도 그 더러운 게 묻으시면 안 쓰잖아요.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쓰잖아요. 네. 그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돈 많은 사람, 뭐 지식 있는 사람, 무슨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이거죠. 깨끗한 사람.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시편 보니까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을 허탄을 두지 말고 이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깨끗한 사람이 되라. 깨끗한 사람이 되라. 자, 잠언 25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집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네. 아멘. 그 이제 은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은그릇을 만드는데 장색이 집기를 제해버리고 순금, 순은 이걸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는 거죠. 찌꺼를 제거하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풀불같이 오신다 하는 거는 이 찌꺼가 다 제거한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말라기 3장 2절 보세요. 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네. 아멘.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오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 금을 연단하기 위한 불을 뭐 하는 거냐?
찌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찌기를. 예, 찌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금을 갖다가 불 속에 이어가지고 녹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찌꺼기를 다 제거해버리고, 재물은 뭐 하는 거냐? 표백하는 재물. 더러운 거 다 싹 씻어버리는 거죠. 때가 자동적으로 다 빠져나가버리는 거죠. 깨끗하고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또 역시 이렇게 이제 깨끗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그리 하면은 즉시 보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즉시라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1번 타자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예, 즉시. 글쎄,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글쎄, 뭐, 나중에 할게요. 이런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바쁜 일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즉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볼 일 다 봐놓고 제일이 찌꺼기 시간 나면은 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해야 된다. 지체하지 말고. 그러니까 뭘 나중에 하겠다, 뭐 어쩌겠다 이러면은 또 잊어버리고 안 해요. 잊어버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잊어본다니까. 그래서 왜 안 했지? 그러면 아이고 깜빡했는데요. 깜빡했네. 왜 안 했냐고 깜빡했대요. 뭔 말이 떨어지면은 즉시 해야 된다니까. 나이가 많아서만 깜빡이 안 하고 젊은 사람도 다 깜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깜빡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즉시. 아브라함 보면은 천사 대접할 때 속히 했잖아요. 창세기 18장 6절에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네. 아멘. 여기 보면은 급히겠죠? 급히. 그리고 사라한테는 뭐래요? 속히. 그래서 주의 일은 급히, 속히, 즉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머뭇거리거나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즉시 실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끼를 타는 이유가 예수 자신도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 교만한 자라 물리쳐버려요. 야고보 4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고. 이 잠언서를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못 씁니다. 교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젊은 자들이 어른을 알아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돼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교만이 도같아가지고 어른을 갖다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겸손은 뭐하냐? 순복하는 거다. 순복. 순종과 복종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아까는 물리친다 그랬죠? 여기는 한술 더 떠서 대적해버려요. 대적. 교만하는 하면 대적이 돼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남은 자가 되려면은 겸손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겸손을. 스바야서 2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자들이 또 겸손을 구하라는 거죠. 그 겸손을 구하면 분노의 날, 하나님 분노하시는 날에 숨김을 얻는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겸손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분노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분노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누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낮추거들랑 내가 이제 높여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멸시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 내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그리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겸손한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분노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항상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된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내가 잘나서 이렇다. 내가 똑똑해서 이렇다. 이런 사람은 교만해. 그래서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거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데 그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전부 100%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또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내가 또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은혜.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다가 얹고 길에다가 폈다 그랬죠. 겉옷을 벗었다. 예, 이 겉옷을 벗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야. 예, 겉옷. 그러니까 이제 이 겉에 옷는 이 겉옷 아닙니까? 내 강단 설락하면 이제 겉옷 이거 양복 입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겉옷인데 이걸 벗는다. 벗는다. 그 이제 여기는 옷을 실제적으로 옷을 벗어가지고 길거리에 깔았지만은 우리에게는 주는 영적인 옷을 벗어라. 그리고 옷이 뭐냐면은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겉옷은 외식이잖아요. 외적이 단정하는 거죠. 외적. 이제 인격이 새롭게 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식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건더 허영심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벗어버리라. 자, 골로새 3장 9절도 보면은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옛사람과 그 행위를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 다 벗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겉옷은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이봐요.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 9절에 가서 보면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찬송을 불렀죠. 예.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 호산나 찬송.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찬송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는 게 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 듣고 해야 되지만 이 찬송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그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